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18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폭풍이 밀어닥치기 전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오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깨어나서 이 막바지에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알리고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유명 연예인의 그 간증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분이 1시간 넘게 간증을 하는데 조회수가 33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아마 40만 뷰는 됐을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그렇게 40만 뷰, 50만 뷰,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밀리언 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인기를 몰고 오는 이 간증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저와 상관없는 그런 말 간증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준비가 되었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음녀 바벨론 세력은 누구였으며 첫 번째 짐승은 누구며 두 번째 짐승은 누구라는 것도 예전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움의 전투 태세에 임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상들, 어떤 영상들은 하루에 300개도 되지 않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일 만에 33만 뷰, 35만 뷰 이렇게 나가는 이 사람의 메시지, 간증, 술 먹지 말아라. That's it.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와 있는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고 잊어버리고 듣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술 먹지 말라 이 간증이 그렇게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은 그만큼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집 사고 장로고 어쩌고 하는데도 이 술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영적인 수준, 참담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상태에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는 기대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교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거 착각이겠지. 이거 헛소리겠지. 이러면서 넘겨버리고 비웃어버리고 지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듣고 자기도 준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준비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1년도 20년도서부터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여력과 그리고 열정, 간절한 목표, 그런 거가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유학을 온다든지 취업 비자를 얻는다든지 돌파구를 모색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괜히 다른 사람 오라 해서 내가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진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미국에 오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며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오면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달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오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그 일이 일어나든 지금은 어떤 때이냐? 두 번째 짐승으로 그렇게 나온 그 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된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군을 동원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다 색출하여 몰아내겠다, 이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막힌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전에 유학비자든 어떤 취업비자든 일단 와서 무언가 길을 모색했어야 되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내가 누구랑 싸우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그리고 괜시리 사람들을 붙잡고 언성을 높이고 자기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언쟁을 벌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겟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이 누구에 대항한 것이라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동료, 집안 식구, 친구, 이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정사, 권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악의 영들의 힘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할 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도 가만히 내 직장 생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그딴 거 열심히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즉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노아처럼 알아서 방주를 만들 터인데 이 방주를 만들기는커녕 돛담배 하나도 준비할 능력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제기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유효기간 지난다고 걱정하면서 조금 마련해두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저장해 두면 그것이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유효기간 1년 지났다고 그 캔푸드가 1년 지났다고 먹지 않을까요? 식량이 급해지면 사람들이 썩지 않으면 먹는 존재들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나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그 칡뿌리 그리고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팔팔 끓여서 그걸 먹었다고 해요. 독이 안 들어가면 뭐든지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많이 먹어도 날씬한 사람들 지금은 부러워하지요? 곧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버려요. 배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먹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늘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할 때가 옵니다. 왜? 식량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사니까. 어떤 사람이 각광을 받느냐?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방으로 축적된 그 지방에 이제 연소가 되면서 생명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가 오면 그런 사람들이 생존의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자마자 배설하고 영양분 흡수가 불가능한 사람들, 느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평온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부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들, 신이 내린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식량 부족해지죠? 모든 곡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기근이 오죠? 그러면은 그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다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술 먹냐 안 먹냐 이런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술 먹는 이야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술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술을 먹느냐 술이 자기를 먹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왜 에딕션이 되는 게 위험하죠? 왜 그 중독이 되는 게 왜 위험하죠? 자기 의지랑은 상관없이 계속 먹어줘야 되고 계속 술이 자기를 먹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clear here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이렇게 말하십니다. get drunk라는 것은 drink wine이 아닙니다. 수동태요. get drunk. 술 취해졌다.
와인에 의해서 술 취해졌다. 그것은 와인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와인에 의해서 삼켜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술이 그 사람을 삼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drink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뜻이 아닙니다.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단어 방탕이라는 단어를 for that is dissipation 이렇게 썼습니다. dissipation은 소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다, 에너지를 잃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에너지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진 그것이 술로 인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술 먹은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뺏기고 술을 선택한 누구의 잘못? 그 사람의 그 의지랑은 상관없이 술이 이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지요. 누가 술 취한 군사를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그 사람은 총 맞을 것이 뻔하고 질 것이 뻔하고 자기의 그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연예인의 그 말에 그렇게 호응을 하면서 술 먹지 않는 것으로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너무나 초기 단계라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남긴 것 중에서 마약, 술, 담배, 문신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비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술 취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 기독교인들이 간증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서 술 마시지 말아라. 이것으로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교훈을 삼아서 여보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저 간증 좀 들어봐. 그만 좀 술 마셔. 이런 수준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지금 코앞에 닥친 이 짐승 정권 여러분들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핵전쟁에 노출되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짐승의 표 받으라는 거 받고 그럴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믿음 지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세월 안 온다. 그런 시대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휴거자들은 짐승 우상경배 거부하고 끝까지 그 순교의 위험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의 포함이 돼서 들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접재앙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끝까지 짐승 정권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대접재앙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에 속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이 사람들만이 첫 번째
그 부활에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온 사람이 다 부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그리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그룹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겠지요.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 권력이 틀린 것입니다. 권력이라기보다도 위치가 틀린 것입니다. 능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독하시면서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는 나의 믿음을 죽기 살기로 지키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도 댓글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이 10사람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음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남편과 부인 외에 애인을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 임신을 경험한 사람 중에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47%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낙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한다면 57%.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게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세대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살인을 짓는다는 이 생각을 그냥 아무 일 없이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있을까요? 저는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게 되면은 그 낙태한 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장가가고 해가지고 속이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이런 상태로는 이 마지막 환난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던 때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틀려진 삶을 산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 하고 본어겐 됐다 하고 여전히 낙태를 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 받았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짐짓, 일부러,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주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너 그렇게 깨끗해? 너 그렇게 잘났어? 왜 그러니 메시지 전하고 난리야? 사람 찔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헌금 줄지요? 비난받지요? 굳이 이런 말씀 전해서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편집하여서 자기가 이로운 것만 전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따갑다고 하더라도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다던가 정말 어떠한 악한 일을 당했다던가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해버리고 욕정에 이끌려서 그냥 저질러버리고 아기가 생기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 감쪽같이 새로 시집가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그런데 교회는 속죄하는 제사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도 안 됐으며 능력도 안 되며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타락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정말 부가 있지요. 억대 연봉을 벌지요. 그리고 늘 양복을 입고 다니죠. 또 인물 보고 또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배우 같이 생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여자가 같이 남자들과 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타락하는 여성들을 가까이서 본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 회사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입니다. 파란 눈에 금발 생머리 그리고 날씬한 몸매 인형 같은 얼굴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차도 잘 팝니다. 돈도 억대 연봉을 버니까 탑세일즈를 하는 여성이니까 차가 3대가 있대요. 벤츠 한 대, 뭐 스포츠카 한 대, 뭐 어쩌고 한 대. 그리고 차도 3대나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차 탔다 저 차 탔다. 그래서 그 여성을 이제 저는 보통 새로운 직원이 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그 여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살 때 자동차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한 그 덕분에 인컴이 많아지게 되고 그 회사에서 또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만났는데 자기가 더 수입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부자 남성들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부자 손님들을 상대하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차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자인 사람을 또 만났대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 이혼, 재혼 이걸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요번에도 이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갈아탈 마음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타락을 하여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1년도 못 가서 이 비즈니스 다 접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그 직원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연애를 하더니 결국에는 그 예전 회사에서 소송을 하여서 이제 회사로서는 이 사람을 킵하는 게 좋지 않겠다 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밥 먹다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들어온 지 3, 4개월 만에 그 난리를 치면서 결국 해고를 당하고 다른 데로 갔지만 몇 개월 뒤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온몸에 타투가 있고 배꼽 티를 입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그러고 나타났더라고요. 완전히 히피족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생머리에 아주 정장 예쁘게 입고 정말 부츠를 신고 인형 같은 얼굴로 파란 눈을 반짝이며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히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에서 일했었는데 저는 파티에 회사 파티가 있었어요. 뭐 드레스를 입고 막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들 참 저보고 뭐 아름답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 저는 차도 물론 잘 팔 뿐만 아니라 손님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전설로 남아서 지금까지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 업계를 10년 전에 떠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업계에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데 당신 아무개 아니냐 이러면서 신민수 아니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허드렛 생각으로 그렇게 아무나 하고 분위기 좀 있다 하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상황을 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짐승 정권과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분들이라면 내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악한 시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그 고민이다. 간음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간음하게 되고 이것이 깊은 고민이다. 여러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된 군인들이 아니다. 그저 핵전쟁 일어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라.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오히려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다음 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배에서 힘이 난다 그러죠? 진리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흉배,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의 흉배로 가슴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심장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의로움이 흉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 어디를 가나 평안하게 복음에 예비한 그 복음과 평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아무리 적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방패,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데 그 머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오직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능히 견디기 힘든 싸움인데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간음했는데 회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또 간음 저질러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런 상태로 무슨 핵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짐승 정권이 쓴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백날을 이야기해 본들 이런 상태로는 싸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혼탁한 곳에서 제가 일하게 하셨는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교육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다. 마음속으로 더러움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그렇게 음흉한 짓거리들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분야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일즈는 정직하지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속일 것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성과 없으면 받는 돈이 적으니까 결과를 내야지 돈을 버는 직업이 세일즈이고 다른 직업은 자신의 시간만 대주면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정직한 거예요? 세일즈가 더 정직한 것입니다. 왜? 결과를 보여라. 날로 돈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결과 보여. 그게 세일즈입니다. 그러니 세일즈에서 거짓말이 통합니까? 아니죠. 숫자, 데이터, 얼마, 손님 확보, 고객 확보, 이러한 것으로 검증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실력이 인정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혼탁한 사람들 있었죠. 돈 많이 벌고 멀쩡하게 잘생기고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아나운서 같아,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니?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손님, 여성 손님 한국분 중에서는 저희 그 상사가
아나운서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혼 여인인데 좀 연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내가 팔 것이 아니라 저 매니저한테 넘기면 저 사람이 팔게 하면 더 잘 팔겠구나. 그러더니 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만 이렇게 쳐다보더니 손님이 깎지도 않고 그냥 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왜? 잘 보이고 싶어서. 나 능력 있다. 이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깎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저야 좋죠.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돈을 벌었으니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리 크리스천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에서 집사다 어쩌고 저쩌고 백날 늘어나 봤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결과를 보여야 너의 그 프루트 열매를 보여야 검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검증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스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갑론을박하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으면서 아우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면 여러분 갈 길이 멀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틀린가요? 에베소서 6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너무 불공평해. 근데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에게 당연히 자기가 복종을 받아야 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먼저 그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아내한테 붙잡혀서 일도 안 하고 뭐 술이나 먹고 친구들 술 대접 시키라 그러면서 온갖 일로 괴롭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텃세를 하려고 합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지도 않으면서 왜 남에게 복종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종이 있든 없든 그런 남편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제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이러자 하면 이러고 저러자 하면 저러는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의 역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로서 내가 복종 안 한다? 그러고서 남편한테 나 뜨겁게 사랑해달라? 이것조차 아내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본인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그렇게 본인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아내이고 남편이고 복종할 마음 없고
뜨겁게 사랑할 마음 없는 이 상황에서 서로 요구만 하고 있으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 가운데서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됐을 것입니다. 저도 안 됐습니다. 완전하게 준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면 저도 힘이 나서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역 강건이 더욱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저를 직접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서 진격을 할 수 있는 군사들로서 우리가 준비되려고 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낙담되어서 내가 오늘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으로 신경 쓰는 데 몰입을 하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세월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믿음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더욱더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 드높이지 마시고 복종하시고 서로 의를 위해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그리고 초등학문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겸비된 군사들로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의 대열에 끼어서 이 첫 번째 부활 그룹에 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